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영혼육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본질 속에서 성경은 인간의 세 가지 소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속된 것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소속된 것에서 통제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다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죠. 또 우리는 또 산수만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만 세운 목적이 다르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세상에는 절대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사명들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 교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가 가장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봉사의 현장을 어디든지 달려가는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가 봉사가 되어진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다 같은 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다른 것이죠. 이 교회에 주신 것을.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각자에게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기는 우리 교회하고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가장 단점이기도 했어요. 자기 교회하고 조금 다르면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성령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사역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좀 부정적인 마음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를 것이고 교회마다 맡겨준 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적이 다른 것이죠.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 속에서 인간 자체가 세 가지로 소속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세 가지 소속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속해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성경이 통일되게 번역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좀 통일되게 번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는 말인데 자연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 2장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라키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인데 3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신앙에서 우리가 13절, 15절, 3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를 써요. 사실 3번에 있는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번과 2번이 우리 성경이 좀 혼돈되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쓰는 육에 속한 사람은 프리키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다른 번역본들은요, 새 번역 성경은 자연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되었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러 표현 나와 있지만 똑같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기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새 번역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졌을 때 사르크스에 있고 소마가 있는 것처럼, 영과 대비되는 사르크스라는 육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영혼 육을 구하는 소마라는 몸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분된 단어가 있게 되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다 똑같이 육신, 몸, 육체 이러니까 우리가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1번과 2번이 많이 혼돈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세상에 속았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 세속적인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1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 2번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3번은 신령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여서 바르게 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래서 신령한 자는 조금 우리 번역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신령하다 하면 조금 왠지 신비주의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령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영적 사역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속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소속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인이 되어지죠. 우리 유다서 1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지금 이 부류는 누구냐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유다서는.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하게 에베소라는 특정 지역 명칭인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익혀적이 되어지는데, 유다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을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연인,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존재이죠. 성령이 오셔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죠. 알 수 없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괜찮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란 말이 바로 프시키코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져 있는 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면 괜찮냐 그게 아니고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결국은 귀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괜찮지가 아니에요. 착하게만 살면 되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땅의 것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육신의 모든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자연인의 특징은 뭐냐?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연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영이 사는 존재. 그래서 성령의 것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되어지죠. 고린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사르키노스라는 말인데 이 사르크스가 영가하면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냐? 바로 시기와 분쟁, 다시 말씀드려서 분열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육에 속한 자가 같은 자연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생각했을 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만 나타났으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모두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말씀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유다서에서 분명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 똑같이 나타나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게 육에 속한 자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습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사이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계속 교회로 옮기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 뺏어갔다,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금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을 아주 쉽게 미국 교회에서의 성도들이 한인교회에서 옮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적게 하신 분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것은 시간에 부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에 멈춰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인식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긴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신앙이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이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집사, 권사, 장로,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받아도요, 주의 종으로 세워줘도요, 신앙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4년을 배우고 대학원에서 2년, 3년을 배워서 또 전도사의 훈련을 받고 목사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직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왜? 어린아이 신앙이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니까. 이 육신에 속한다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육신에 속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육신에 속하게 되면 무슨 상태가 되어지는 거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단순한 말씀입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죄 아래에 팔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7장 14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신학계 안에서는 양분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해석에 대해서. 왜 양분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되었냐면, 우리 말로는 어감 자체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이미 팔린 것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성경은 과거로 느껴져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이 헬라어 언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린 거예요. 지금 내가 팔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느냐, 한쪽에서는 이것은 바울이 옛 신앙을 해고한 거다,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상태가 어땠는지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쪽 부류가 되어지고요, 또 한쪽 부류는 뭐가 되어지냐면, 아니다, 이게 과거라면 왜 단어를 바울이 내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현재를 말했느냐. 7장 12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후의 말씀권은 전부 다 현재문을 썼어요, 바울이.
그러면 현재를 말한 것은 지금이라는 얘기지. 바울이 굳이 현재로 왜 썼느냐? 현재니까 현재로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현재를 했던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과거를 회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배경은 뭐냐면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없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바울이 그 이후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 한 가지 했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좋아하는 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원치 않냐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1절은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안에 지금 바울 안에 사도 안에 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7장 14절에 있는 말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모든 말 지금 다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육신에 속한 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죄하여 팔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신앙이 계시니까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거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에 대해서 복음에서 살아가는 목숨 걸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고요. 우리의 영은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죄 안에 팔려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죄를 계속 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내가 육신 안에 팔린 상태 속에서 내 안에 육신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살아계신 영으로 쓴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냐? 오직 육의 마음판. 이 육의 이 말이 사르키는 옷이에요. 육신에 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그 연약함의 마음판에 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죄 안에 팔려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육신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 편지라는 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로마서에서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그러냐? 이게 너무나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죄의 모습이에요. 결국 죄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냐? 결국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미 해방된 존재예요. 바울이 7장 14절 이후에는 전부 다 현재형을 쓰면서 8장 2절에는 과거형을 써요. 해방이 이미 되었다. 우리 안에서요 아직도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우리 계속 자라가는 존재이니까, 성장해가는 존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성장했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어린아이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육신에 속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보기 너무나 큰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설 수 없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성도나 목사나 우리 지금 오늘 제일 어린 재영이가 왔는데 키가 어리진 않지만 재영이가 제일 어린 재영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들까지 전부 다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육신에 속한 법의 계명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 행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불멸의 생명의 능력 따라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장성한 신앙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이제 신령한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라는 거,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 대하게 되어질 때, 상대하게 되어졌을 때 다 장성한 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말하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영적인 통찰력이 가진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르게 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신령하다는 표현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또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숙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면 영적인 일, 그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영적인 일이 바로 푸니마티코스예요. 성령의 신령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각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한다는 말을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건강한 사람이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무슨 뜻이냐?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래 마치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신령한 자잖아요. 건강한 신앙이잖아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든 자연인이든 그들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보세요. 온전한 자의 판단은 어린아이가 판단하는 거 보세요. 지금 현종이하고 재영이랑 승민이가 저를 판단한 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일에 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신앙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겠죠. 근데 우리 승민이의 신앙으로 저를 판단해요. 그건 온전한 것이 됩니까?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씀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아무에게도가 바로 어린아이 신앙하고 있고 자연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다는 말이 신문하다, 결정하다, 찾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쓸 때도 똑같이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아서 장성한 신앙인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 장성한 자로 생각한다면 그럼 장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지. 바울.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령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편지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바울 사도의 말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장성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장성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장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교만의 길로 빠질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편지하는 이 글이 너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두 번째로 타인을 섬기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 신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바로 장성한 너희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누군가요? 바로 어린아이 기라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건강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이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으로 비판 안 하려고 사실 노력을 합니다. 왜 저의 경험으로 비판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저의 경험으로 제가 비판한 거에 꼭 저도 걸리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왜 그런지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똑같이 넘어집니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다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장성한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하면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두 가지 다 뭐냐면 결국 두 가지 다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장성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뭐냐?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기 영들, 이게 바로 프리마티코스예요.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장성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역시도 영적 존재 속에서 악에 속한 영들, 그 영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처럼 삼키고 있어요. 장성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악의 영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항상 악의 영들에게 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 우리 결국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 장성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 있잖아요.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은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오늘 영에 속한 내 삶의 두 가지 모습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겸손함이고 밖으로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은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일은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악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장성한 신앙이다. 인간의 소속 세 가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 세 가지를 의미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자연인,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속에 있는 것인가? 나는 장성한 신앙 속의 모습에 있는 것인가? 주님 우리 모두가 보험사의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살펴보고 악한 영도와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어린 신앙이 있다면 건강한 장성한 신앙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지혜 아래 팔린 옷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